183장 183장 4절 다 같이 부릅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연절 후 7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적인 활동을 시행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일상이 경건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2월 새벽 기도회는 긍정의 달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365일 말씀 따라 이 내용을 가지고 개인별 경건 생활에도 집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지방회가 이제 마무리 기간에 이르게 되었는데 각 지방회마다 열리는 지방회가 성료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이죠. 25일에는 우리 최종 변론일로 이제 이 계엄령에 대한 최종 변론 날짜가 되는 줄 압니다. 사법부가 감동받는 그런 역사와 또 우리 국가적인 이로운 결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춰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연약하고 또 부족하나마 열심히 일상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수고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웃기는 우리가 손으로 한 이 모든 믿음 위에 행한 일들이 연약하게 쓰러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건상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을 켜서 온라인상으로나마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께 연락되어지며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순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전에 모여 주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저들이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파수하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일일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5장 찬송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58번에 있는 시편 13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58번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204장 부르겠습니다. 204장 후에는 임경 사모님 대표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받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 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단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도 우리 집 잘 짓세. 정신 좀 차리지 그래. 아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모여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복되고 선한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들고 설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은혜 받고 저희에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난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또 어루만져질 수 있는 귀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소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양분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사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들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 나라를 위해서 서로 염려하며 걱정하며 고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흡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받아주시어서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제9장 19절로 2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보실 때는 한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어요. 로마서 9장 19절로 29절 한 절씩 교도갑니다. 홍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쟁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보아요. 또한 또한 이사야가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 기도 없이 말씀을 바로 읽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저녁 예배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만복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순서지를 한번 보셔요. 우리 카톡으로도 다 보내드렸죠. 카톡에 보면은 이미지가 있을 텐데 순서지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무엇과 같이 보이십니까? 돌. 네, 돌. 또 뭐와 같이 보이세요? 조개껍. 1페이지 전체를 딱 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조개 껍질. 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초대해 놓은 그룹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전혀 딴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영상과 나사 앤 카리라고 하는 그룹을 보면 거기 커버 이미지에 이 내용을 그려놨죠. 그 1페이지 그림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걸 보고도 여러분은 지금 딴소리를 한 거예요. 보이는 대로. 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보신 결과에 의하면 거기 돌도 보이고 조개 껍질도 보인다 이거지요. 여기 보면은 그 무엇인지 모르지만 뭔가 보석을 만들 만한 그런 재료도 보이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저를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 보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벌써 오래되었어요. 그 당시에 이 이미지를 보면서 이것이 모래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모양이더랍니다. 우리가 모래를 손으로 만져서 이렇게 만지면 그냥 주르르 흘러내리잖아요. 뭉쳐지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 여기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이게 각자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다 보니 이것들이 모두가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그런 내용물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뭉치려 해도 모두가 다른 성격, 성질의 분자들로 돼 있다 보니 다 어떻게 돼요?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추출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그 모래의 결정체들 가운데서 같은 것들을 모아서 같은 성질의 내용물들을 그 어떤 목적에 쓰고자 하면 그게 제대로 쓰일까요? 쓰이지 않을까요? 쓰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를 보세요. 이 모래를 통해서 생산해내는 많은 물질들, 물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제연합기구체 중에 하나인 UNIP와 같은 곳에서는 세계의 모래 사용량을 살펴보니 필요로 하는 양의 플러스 2배가 되는 그런 분량들이 지금 모자란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모래 채취는 어디서 합니까? 강가나 바닷가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이 모래 채취하는 일을 엄격히 통제도 하고 제한도 하고 이게 관리도 하나 봐요. 자세한 내용이야 그 전문가들이 알겠지요만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2025년도 2월달 최근에 들어서 위키백과에서 소개되어 있는 최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이 모래의 사용이 지금 얼마나 귀하게 취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을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모래 이야기, 모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하나 드리면서 요청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참 험하고 중요한 위험한 그런 시기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아마 대부분이 인지하고 인식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25일에는 우리 계엄령 탄핵과 관련된 최종 변론일이 지금 예정에 잡혔다 그러죠. 그래서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또 추가적으로 무슨 증인을 부르거나 변론하는 그런 일은 없고 이제 25일이 최종 변론이 되어서 그날에 이르러서 검사 측에서도 그렇게 변론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그 피소추인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소추인과 피소추인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대통령 측의 변론 쪽에서 어느 분이 어떻게 변론을 바라실지 모르나 그 변론을 최후 변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남은 오늘 내일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25일 날 그걸 또 온 국민이 보는 가운데 변론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될 듯합니다. 이에 찬반 양론으로 정말 우리 북한은 말할 거 없어요. 지금 북한은 말할 거 없고 그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든지 아니면 우리 한국에서 자발적으로 생겼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야말로 양립이 된 것 같아요. 저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생긴 것처럼 북한을 일국이라 치면 대한민국이 또 두 개국과 같이 돼서 바야흐로 삼국이 돼버린 것 같아요. 김유신과 김춘추 같은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 한은 참 이 대한민국 한반도가 죄송합니다. 골 때리는 나라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바라기는 찬성론자들이든 반대론자들이든 너나 할 것 없이 목소리 높여서 제발 덕분에 상대방에 대해서 저주에 가까운 그런 소리들을 바라지 말고 모두가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 기도란 다른 기도가 아니라 지금 이 모든 변론의 최후 판결을 하는 판관들에게 이 문제의 옳고 그름, 시비가 지금 갈라지게 돼 있잖아요. 판결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키가 누구에게 가 있어요? 판사들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삼권 분립주의 국가로서 어느 한 부서의 독재와 같은 정치를 견제하기 위해서 삼권 분립국가로 세워놓은 국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행정부가 잘못한다고 입법부가 저 때리고 그래가지고 간 것이 사법부잖아요. 어쨌건 저쨌건 지금은 대한민국의 마스터 키가 될 만한 최고의 권력을 가진 핵심부가 어디예요?
뭐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지금 사법부, 그것도 대법원을 지나 헌법재판소까지 갔잖아요. 대법원 산하 헌법재판소인지 어떻게 되는지 조직 체계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대법원에서조차 이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넘겨서 다름이 아니라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판결하는 이런 지경이 됐으니 명실공히 지금은 기내 아니네 해도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최고 지금 권력을 가진 기관이 됐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 초등학교는 좀 그렇고 중학교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사법부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떤 사상적인 편견을 가진 사람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이번에만큼은 저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고 저들에게 세뇌되고 또 자신들의 입지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이런 비열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양심과 정의와 법논리에 충실한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정당하고도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기를, 그것을 위해서 각 판사들이 감동받고 또 마음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바르고 공정하게 판결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일반 국민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소원을 모아서 그렇게 기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것저것 나에게 이익이 되겠다 싶은 이해관계에 매여서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저주에 가까운 말 함부로 표현하는 이러한 언어 양식, 행동 양식은 그 내뱉은 저주가 누구에게 갈까요? 결국은 우리 국민 자신에게, 우리나라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알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삼가하고 정말 남은 이틀 동안 판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이미 우리는 우리 눈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었던 역사를 겪었던 국민 아닙니까? 그죠? 그런 역사가 재판돼서 되겠어요? 그건 선한 양심이 움직일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가 지금 정말 힘들게 얘기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들 징계하시고 당신들 치리하시고 당신들에게 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바예요. 목사가 비싼 밥 먹고 이 험악한 시대에 이 정도 얘기도 못하게 하고 입 막으려고 하는 자들은 명이 고하여 사단의 자식들이다. 분명히 얘기하고 여러분 경거망동하지 말고 신중한 마음으로 우리 결의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축복합니다. 모래 이야기다 했으니 모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서두에 여러분에게 모래 결정체를 잠깐 보시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여드린 이 이미지 이후에 최근에 모래 결정체를 이미지를 이와 같은 이미지가 있는가 찾아보려고 찾아봤더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벌써 수년 전에 제가 찾은 이미지고,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제 그룹에 거기에 커버 이미지 보면은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그와 같은 이미지도 그와 같은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아주 단세포적이고 단순한 모래 결정체들의 개별적인 것들만 이렇게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이 이미지는 정말 드물고 희귀하고 귀하고 전문가들은 알겠지요. 여러분 알다시피 모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물건들이 많잖아요. 우리 유리 있지요, 유리. 유리도 모래가 들어간다는 거 아세요? 또 심지어는 항공기의 그 기체 있잖아요. 그것도 모래가 들어간대요. 그게 없으면 안 된대요. 좀 그런 전문적인 이야기를 살펴보려 치면은 한도 끝도 없고, 저도 전문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또 쉽게 찾아볼 수가 있을 줄 알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모래 이야기는 먼저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가 시험하신 일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때 그가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급히 막으셨어요. 그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긴박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가 나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걸 보고 내가 감동받았다.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감동받았다는 얘기는. 그 얘기가 풀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들도 구원해 주시고 대신 잡을 어린 양을 예비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걸 우리가 알죠.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어여삐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하시는 그런 축복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바라고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는 우리의 믿음이 작든 크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감동받으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식이 누구죠? 이삭이에요. 그 이삭의 자식이 누구죠?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야곱은 어떤 존재예요? 손자예요. 손자 야곱에 대해 가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쌍둥이였던 이 야곱은 그 형 에서와 여러 가지 그 갈등 관계가 있었지요. 그래가지고 그의 이야기 끝머리에 가보면 형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 형을 찾아가는데 마지막까지 그 형을 찾아가면서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앞서서 사람들도 재물들도 형님 앞에 다 보내고서는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주께 간구하노니 내 형의 손에서 형의 이름이 뭐죠? 에서. 에서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 심정을 숨기지 아니하고 감추지 아니하고 형이 온다는 얘기에 그 형과 화해하러 가는 길이지만 두려워하는 그 심정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렇게 야곱을 축복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후손의 복을 주셔서 그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에 충만할 것이다. 그런 축복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게 후손이 없으면
그거 부자예요,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인 신상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기도하는 입장이니까, 축복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알고 보면 딱해요, 안 딱해요? 참 딱해요. 제가 볼 때 그는 사심이나 욕심이 없이 순심으로, 충심으로, 진심으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애국 충정의 도로서 계엄령도 선포하고 국가 운영도 지금까지 해왔다고 저는 봐요. 제가 그분을 만나기를 했습니까? 그분에게 떡을 얻어 먹었습니까? 차를 한 잔 마셨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혹은 주관적으로 볼 때 그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 모양 저 모양 이 말 저 말로 덤태기 씌워서 저주하고 욕하는 자들은 이제라도 양심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돌아보아 자신은 그 앞에서 얼마나 깨끗한지 한번 돌아보고 이제라도 국민 앞에, 역사 앞에, 이 시대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이려니와 그렇지 아니할 때는 스스로가 법대로 치리받을지어다. 그것이 역사의 공정함이요, 정의요, 공의가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2025년 2월 23일 11시 지금 한 33, 4분 정도 되는데 주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바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는 자가 복되일 것이요 불평 불만하는 자들은 그 죄값을 스스로가 받게 될 것이니 원하고 원함은 각자에게 있다 선언하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도 이런 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느냐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복이라는 건 정말 모래같이 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겠다는 이런 약속이었어요. 세 번째도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의 시편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 모래와 같이 정말 놀라운 복을 줄 것이다.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모래와 같이 넘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시편 133편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다 말씀을 읽어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시편 133편 여러분 1절에서부터 여러분 18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거기 말씀이 구절절이 있죠. 오늘은 제가 말씀 메시지 10절 보세요. 노트를 준비했어요. 제가 노트가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노트를 준비를 했어요. 이 본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시편 133편을 보면 구절절이 이렇게 줄치면서 읽을 수 있는 메시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안 읽더라도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끄트머리 17절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말 끝에 18절에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뭐보다?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수가라고 하는데 이 수가 무슨 수일까? 뭐 성서 해석자들은 여러 가지로 전문적으로 원어적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절 보세요. 수에는 어떤 수가 있어요? 정수, 또 무리수, 유리수, 변수, 상수, 뭐 여러 가지 수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저를 봐요? 상수 몰라요? 항상 그런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수의 개념의 총체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배로우시고 지혜로우신 생각,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심 있잖아요. 그걸 수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쓰고 있음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뭐 기타 여러 가지 이 내용은 어떤 것이다 말할 수 있겠으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풀어볼 때 문맥상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 2, 3, 4 하는 그런 수를 넘어서 그 하나의 그 하나님의 생각의 많고 적음, 그 하나의 묘책들, 아이디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만큼 많아요? 저 모래보다도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여기서 모래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지금 아브라함, 야곱, 다윗을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모래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많다는 거. 지금 무한대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래가 무한대를 개념화하신 것인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무한대로 셀 수 없으면 그게 무한대죠. 그렇게 수많은 많다고 하는 걸 좀 표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죠?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이 많은 모래와 같이 많은 이런 복 저런 복 넘치는 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주께서 여러분 아픈 부분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요 그 말씀에 아멘 하고 화 했는데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또 그래야 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은사적으로 연약한 사람인 걸 제가 알지만 오늘 이 시간 2025년 2월 23일 11시 지금 38, 9분 지나가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심지어 심령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병을 얻은 자들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아픈 부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쏟으신 물과 피로서 씻어주시고 맑게 깨끗게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 가운데 병원에 치료받는 역사도 해결되지 못한 그런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씻음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선언할 거예요. 뿐이에요. 이 선언의 메시지는 여기 없어요 지금. 근데 메시지 전하면서 선언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병든 자들은 낫는 역사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첫 번째 이야기는 모래가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걸 얘기했다.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으로 택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로마서 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로마서 9장을 한번 펼쳐서 보실까요? 여러분 로마서 9장의 구성을 볼 것 같으면 먼저 1절에서부터 잘라가지고 18절까지는 제목이 뭐라고 돼 있나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의나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요? 약속에 의해서 된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뭐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은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약속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내 의나 공로나 수고나 재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가 전반부에 나온 이후에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보았잖아요. 19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는데 짧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그 공의 안에서의 은혜 베푸심이긴 하지만 공의 이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키심에 있어서 무엇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이는지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로. 어려워요, 제 설교가? 나는 지금 내가 볼 때 고등학교 정도 수준의 설교를 해요. 나는 많이 공부도 못했어. 난 박사가 아니에요. 내 수준은 고등학교 정도면 다 알아듣는 말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못 알아듣는 건 집중을 안 해서 그래요. 경청을 안 해서 그래요. 잘 들어봐요. 어렵지 않아요.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인 건 누구의 몫이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본인의 몫이 여러분 자신의 몫이다 이거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냐고 믿지 않냐고 내쳐버리면 경홀히 여기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옥 가라 그래. 넌 네가 원하는 대로. 이게 하나님의 뭐란 말이에요? 공의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을 조금 좀 이렇게 간추려서 얘기하면 나는 간추려 얘기하면 어렵다 그러네. 막 말하면 알아듣다고. 참 어려워요 내가. 어쨌든지 간에 그 이야기를 지금 본문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대 같은 로마서 9장이지만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또 은총과 자비와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잘 봐요.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그 뒤에는 딱딱하고 무겁고 거칠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쓰여진 거예요. 그 이야기인 즉시 뭐예요? 오늘 특별히 몇 절이요? 9장에 오늘 제목 삼을 수 있는 이야기. 27절을 보니까 이 바울사도, 로마서는 바울사도가 썼잖아요. 바울사도가 선지자의 글을 하나 인용을 합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이사야 선지자서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그 내용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 여러분 다 또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것인데도 사랑해 주시고 한 그런 이유는 하나님이 뭐단 말이에요? 은혜단 말이에요. 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팅기고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인용한 거예요. 27절 뭐라고 돼 있어요?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이사야 10장에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 그 당시에 외치면서 이 예언 활동할 때에 쓴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사야 몇 장이에요? 10장. 요 밑에 나나주에 보면은 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였는데 나나주 보면 그거 나와 있어요. 이사야 10장 몇 절인가 그거 나와 있어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지를 바울사도가 인용해가지고 자 보세요. 바울과 우리 사이에 지금 몇천 년 갭이 있어요. 2000년의 갭이 있잖아요. 바울사도와 이사야의 갭이 얼마나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000년 이상 거의 2000년 가깝게 갭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1000년 안쪽에든지. 여러분 성서 해석사에 나오니까 여러분 보면 되고 성서 개요에 보면 나오니까 내가 숫자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박사가 못된 거예요. 이해를 하세요. 에? 안 돼도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한 메시지를 인용해서 얘기한 거예요. 똑같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뭐와 같이 많을지라도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오직 뭐만?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이 남은 자는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을 지킨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성결함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제대로 믿고 온전히 믿고 살아간 그 남은 자, 그들만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팔아 부자도 되고, 예수 팔아 병도 고치고, 예수 팔아 정치인도 되고, 예수 팔아 뭐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서 성결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는 주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하신 말씀이에요. 심판날에 이르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요. 그래? 난 너 도무지 모르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행위 온전하십니까? 오늘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이름 앞에서 정말 주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칭찬받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오늘 목사의 질문은 목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도전적인 질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얼마나 더 살아가실 것입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앞으로 90년 이상 살 사람도 있을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는 80년 이상 살 사람도 있을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는 줄여서 한 20년, 30년 앞으로 살아갈 사람도 있을 줄 알아요. 지난 주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0세까지 나는 살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들어봤어요? 나는 직접 그분이 얘기한 거를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80이 좀 안 됐잖아요. 70 중반쯤 될 거예요. 초반인가요? 70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20까지 산다 할 때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몇 년을 더 볼 수 있어요. 못 봐도 50년은 같이 살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좋게 지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다만 미스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신실하고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국민들을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할 뿐 아니라 미국만이 아니라 오늘의 미국은 미국을 넘어 지구촌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이니만큼 미국 국민의 원성도 듣지 않아야 되겠지만 지구촌 각 나라와 족속의 원성도 듣지 아니하도록 정성을 다하고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마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심정으로,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누구 앞에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그 심정으로 우리 지구촌을 경영하는 일에 힘을 쓰고 애를 써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망처럼 120까지도 이 땅에서 수명이 온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0까지 살겠다는 데가 안 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위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스럽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며 그 사람은 장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중년이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취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걸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참으로 남은 자가 구원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명확한 말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삶이 온전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방금 열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열매라는 말,
끝에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모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많다고 하는 교훈을 얻었잖아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모래같이 많은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게 성경의 대전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달 수 있어요, 없어요? 달아봐야 헛일이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대전제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존재라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받은 그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의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성결하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흐지부지 떠내려 보내고 흘러보내버리면 내 받은 바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잊어버리면 그 구원이 유효할까요? 무효할까요? 성경은 무효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해석적인 이야기요. 더 나아가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은혜를 위하여 다름질해야지. 중간에 흐지부지 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열매 얘기하다가 이제 또 얘기했는데 구약시대의 아브라함과 야곱을 거론하고 다윗을 거론하고 신약의 바울까지도 제가 오늘 거론했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핵심적으로 열매와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눈치 빠른 분은 예수님 얘기하고요. 우리 예수님이 열매 이야기를 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신 말씀의 교훈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은 어떤 부분입니까? 산상수훈에 들어가잖아요. 산상보훈에 들어가잖아요.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황금률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나오는 그 말씀 중에 7장에 보면 결국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그게 순리예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파인애플 나무에 딸기가 나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얘기가 기가 막힌 얘기예요. 바나나에다가 그 각종 여러 가지 종자를 심어가지고 하면 그렇게 또 잘 자란대요.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인위적으로 인간이 가공해서 이런 지혜, 저런 지혜를 동원해서 접목해가지고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게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잡종이라고도 얘기하고 교배종이라고도 얘기하고 교잡이라고도 얘기하고 여러 말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절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순종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게 여기지요. 인간에게도 순종과 잡종이 있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당신은 순종입니까? 잡종입니까? 나는 내가 순종인지 잡종인지 난 모르겠어요.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 조상적부터 내려온 내 가문의 흐름을 보고 윗 어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 내가 이 가문의 순종으로 지금까지 왔구나. 내가 잡종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가문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나는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 알고 지내십니까? 모르고 지내십니까? 어쨌든 저쨌든 인간 세상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바뀌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변함없는, 흠없는, 깨끗한. 인간은 비록 순종을 버리고 잡종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까 얘기해드렸던 로마서 9장 전반부에 얘기했죠. 여러분 이 이야기 잘 들어야 돼요. 여기 20절부터 그러니까 21절 지나고 23절부터 쭉 봐요. 24절부터 보면 이 중요한 메시지예요.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다. 또 호세아 글에 25절에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일 것을 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거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심정으로 우리 인생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감사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밀하고도 이 귀한 메시지 이해를 우리가 못하고 살아가면 교만하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죽어도 주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열매로 그들 알리라 하신 말씀 쭉 얘기하면서 그 유명한 얘기. 우리가 아까 찬송 몇 장 불렀죠? 찬송가 몇 장 불렀나요? 204장 불렀잖아요. 204장 불렀.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어디 위에다?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왜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어떻게 돼요? 아까 서두에 보여드린 것처럼 비가 오고 창수가 불면 이 결정체 분자가 어떻게 돼요? 흐지부지 박살이 나니까. 반석은 어때요? 아무리 비바람이 거세게 와도 단단해서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과 논리와 이론과 철학과 해석들에 매여서 여기 주가 있다 그러면 쭉 쫓아가고 저기 주가 있다 그러면 쭉 쫓아가고 그게 주 예수신 줄 알고 헷갈려 버리는 그러한 잡다한 종자가 되지 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고 그 주의 온전한 이끄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 주간 사실 때에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하에서 내게 반석이 되시고 나에게 의지가 되시고 나에게 방패가 되실 뿐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시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모래 이야기를 통하여 그 모래로부터 교훈을 얻었고 주님이 하신 말씀까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모래같이 수많은 복이 우리에게 넘칠지라도 그 복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의지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창수가 넘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다 쓰러져가는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이 험한 것일 뿐이오니 우리 주님 꼭 붙잡고 참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남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 하나님 앞에 옳다, 장하다,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고 아직 믿음을 확정하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심령들에게는 주여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이 그 영혼을 붙잡으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에 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8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이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빈봉투요 는 거예요. 전하게 하라고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오늘 헌금 기도는 저녁에 하라는 감동이 있어서 그래요. 그 이유에 대해서야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왔으면서 빈손 들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거 거짓말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아시고 저녁에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기도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와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권능과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남은 생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